오늘은 네 가지 대접 재앙, 네 가지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드디어 이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부터는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그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큰 진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을 뗄 권한을 주셔서 예수님이 인을 떼셨는데, 그 다음 나팔재앙이나 그 다음 대접재앙은 계속 성전에서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처럼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셔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3가지 재앙으로 온 걸 봤습니다. 근데 2번째 나팔재앙과 3번째 대접재앙이 같은 그 루트를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나팔재앙의 첫 번째 나팔이 땅에, 2번째 나팔이 바다에, 3번째 나팔이 강과 물에, 4번째 나팔이 해에, 이런 식으로 그 나팔이 불면 재앙이 쏟아졌거든요. 오늘 지금 이 4가지 대접재앙을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인나팔 대접을 말씀하신 것은 각자가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의 재앙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더 클로즈업 시켜서 그 끝의 상황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 4가지는 이 모든 환경, 자연 세계가 다 파괴됐다 하는 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도 사람에게 초점 맞추신 것처럼 재앙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부터 먼저 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제공하셨던 자연 세계부터 먼저 쳐서 그것이 사람에게 서서히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 안 할 때는 사람에게 직접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오직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계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비방하고 끝까지 이렇게 악을 품고 있는 거,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악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반대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근데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 사람이 지 자신을 몰라서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얘기하지, 사람의 그 악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면 그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잔인함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 큰 긍휼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4가지를 말씀을 진행합니다. 첫째,
2절에 보면 첫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는데 어디에 쏟아졌느냐? 땅에 쏟아졌어요. 이 나팔 재앙 때는 첫 번 나팔을 부르니까 땅에 식물이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어요. 3분의 1이 불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접 재앙은 땅에 쏟아지니까 오히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땅에다 쏟았는데 일반 자연계가 헤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더 진행돼 버려 가지고 이제 태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절단나서 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가 미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명했는데,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가 강력하게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샅샅이 인구조사하고 모든 세계를 통제했던지,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받고 저항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붙잡히게 돼 있고 굶어 죽게 돼 있고 꼼짝도 못하니까 그게 3년 반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바로 거기서 그들이 표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해서 순교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휴거가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의 힘으로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짐승의 표받은 자,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은 핵폭탄의 후유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 피부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발암 물질이 그냥 강력하게 땅에 쏟아지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피부암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1945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을 봐도 사람들이,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냥 피부가 그냥 전부 엉망이었잖아요. 또 체르노빌 원전에 사고 났을 때도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전부 기형아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는데 3절에 보니까 어디냐? 바다에 쏟았다 그랬어요. 바다. 나팔 재앙 때는 어때요? 바다에 쏟았는데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어요. 바다가 해침을 당하니까 그 바다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들, 또 무역하던 배들까지 3분의 1이 다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 아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5대양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피같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 엉겨버려서 바다가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다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으면 이 세상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염이 정화가 되고 다시 새로운 공기가 태풍을 통해서 다시 육지로 올라오는 거지, 이 바다가 죽으면 육지로 올라올 것은 저 오염만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바다에 생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재앙은 4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민물, 강이든지 샘물이든지 이 민물에 치명타가 쏟아졌는데, 나팔 때는 어떻게 됐어요? 강과 샘물이 3분의 1이 써져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물이 오염됐다는 거죠.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접 때는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다고 그랬어요. 피가 됐다. 이게 피는 생명인데, 피가 몸 밖으로 쏟아져서 자연 세계에 그 피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는 완전히 아주 저주예요. 피가 쏟아져서 그 피가 엉기면 그 물들이 완전히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같이 됐다라는 말은 완전히 물이 다 오염되고 부패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것이죠. 그랬더니 물을 관리하던 천사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만 딱 떼서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선언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 치명적인 피부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바다가 다 죽고 강과 샘물이 다 죽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한다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값은 이거 정도만 당할 정도가 아니에요. 오죽 죄값이 크면 저 지옥불에 들어가겠냐고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런 벌을 왜 받겠냐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이 너무 교만하고 지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가서 벌 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까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하고 더러워져서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오히려 다 원망하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처럼 천사의 그 말은 정확한 객관적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이제 정확하게 저들에게 심판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이렇게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자기 살으려고 타인을 얼마나 많이 생명들을 해쳤는지를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시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누가 누구를 해쳤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감춰질 줄 알고 완전 범죄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나중에 드러날 텐데,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냐고. 안 그래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미워하고 저놈 두고 보자 얼마나 많이 안갚음하려고 했냐고. 그게 다 예수님은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라고 그랬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행위를 얼마나 많이 악했냐 말이에요. 그 핏값을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제단에서 거기에 맞장구 치는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를 여기서 다시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넷째 대접 재앙이 8절과 9절에 이제 있는데, 이 넷째는 해에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나팔 재앙하고 순서가 같다고 그랬죠. 나팔 때는 해가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천체의 3분의 1이. 말하자면 이 대기권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3분의 1이. 그런데 지금 이 대접 재앙에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오히려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래요.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핵이 터져서 이게 융합이 생겼다가 이게 오히려 또 확산되게 되면은 이게 응축도 됐다가 폭발도 됐다가 이러면서 이 대기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대기권을 감싸고 있던 보호받는 기능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나쁜 그 자외선 같은 것이 직접 투영된다고. 바로 이때가 되면 이제 햇볕이 그냥 직접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대기층이 다 파괴돼서. 그래서 사람이 오죽 뜨거우면 불이 타버리냔 말이에요. 햇볕에 의해서 사람들이 불타 죽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같으면 그냥 꿈 얘기, 꾸며낸 얘기 같이 보였을 텐데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 그대로 증거가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그 미국에서 방영한 그런 핵의 후유증에 대한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벌어져 가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절단나는 거예요. 핵이 터지면.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그 불타는 가운데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지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지가 누구 때문에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 살았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 악한 사탄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더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영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그 사람 마귀같이 돼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 마지막 임종 때 보면 알아요. 막 발악을 해요, 발악을. 곱게 죽질 않더라고요. 그냥 어떻게라도 자기 의지로 더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아직 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억지로 죽게 되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죽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렇게 용을 쓰냐고. 얼굴이 와요, 마귀 얼굴이야. 이런 말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는데 뭐 아직 안 죽고 뭐 고통만 받는다고 할 때는 이런 소리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옥을 안 가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이 땅에 인류가 저지르고 사탄이 저질러 놓은 이 죄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아직 못 깨닫고 여전히 사탄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다면 그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것까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여기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는 거는 회개예요. 회개. 다른 게 없어요. 개과 천선은 그만두고
자기 죄나 쏟아놓고 잘못을 인정만 해도 하나님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